준비하는 과정도 찍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 원장님 이거 내가 선물 하나 줬다. 뚫렸어요. 예쁘죠? 네. 제 갖고 있으세요. 그래. 저는 여기다 놓고. 네. 내 이름 쓰지 마세요. 저기 있는 성경책이에요. 네. 호기심도 많으시고 재미있으시고 어렸을 때는 많이 개구쟁이였겠네요. 그랬죠? 그게 참 좋아요. 저희 아들들은 갈총에서 했다. 성경. 예.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쁘지도 않았는데 물은 만나고 많습니다. 얘도 한 100만 년 있어요. 그래도 그거 좀 제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우리 제 마음에는 표현이 제 마음의 표현은 내 안에서 이렇게 좀 피어나는 예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가 떨어져야 될 꽃잎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 저는 내 안에서 피어나요. 그렇죠. 그게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게 하심을 우리 아침에 그 대화 내용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를 했어. 물론 그런 표현도 좋고 내 안에서 그것도 맞습니다. 내 생활 40년 동안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문을 보는 기도문이 있다 하시는 네. 그렇게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나는 임재하시고 이렇게 안식에 관해서 기쁘시는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는 나의 구주살고 옛날 찬송 204장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둘이 불러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보이는 율법을 진리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밭에 감추어 놓으신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말씀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 그런 사건. 그래서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그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 살궁리를 한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 위기에 처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를 불렀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를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장부를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한다고. 굉장히 나쁘죠. 조작을 해서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청지기가 직무를 빼앗긴 후에 그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하여 함께 살도록 해줄 것이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빚을 위조해서 이제 나중에 같이 나눠 먹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훈을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죠. 비록 이제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같이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본받더라도 나쁜 방법으로는 하지 말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교훈을 삼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이 됩니다. 보통 이 말씀을 표면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잡으면 이것을 사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취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통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엄청나게 깊고 넓고 높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 자신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좀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만 쭉 보다 보면 앞에 걸 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옳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거의 반대예요. 의로운 거 반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러니까 육체 예수로 오시면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불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의라고 하지만 이 불의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그랬죠? 이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 건 뭘까요? 율법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문자로 주어진 이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면 이것은 이 부자라고 하는 측면이 이 보이는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이것이 낭비가 된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낭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를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진리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낭비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다 주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이제는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 낭비는 좋은 것이에요. 율법의 낭비지만 진리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청지기 직무를 빼앗는다. 이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고 했죠. 그럼 그 일이 끝나면 청지기의 직무는 끝난 거죠. 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직무는 끝난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그분이 섬겨주셔요. 이 율법의 말씀을 섬겨주시고 하다가 급기야는 내 속에서 주님이 죽어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로 완성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그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진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하시는 그 직무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오셔서 주와 함께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빚진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온 빚진 자. 빚진 자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을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빚진 자에 대해서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큰 분량의 양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빚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혔는데 그 율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게 탕감이죠. 그리고 직무를 빼앗긴 후에 그들이 자기 집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건 뭐겠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율법의 마침 완성을 다 이루고 나서는 나라고 하는 집, 그죠? 그분을 자기 집에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진리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이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전히 똑같은 진리의 복음이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이 문자대로 보면 어때요? 문자대로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는 나빠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보는 이 표현된 글은 그 안에 내용을 보고 나면 항상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런 식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다고요. 성경을 문자대로 봤을 때는 악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성경에 보면 전쟁, 또 싸우고 죽이고 뺏고 속이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나타난 것인데 우리 삶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전쟁, 또 빼앗고 속이고, 그죠? 배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세계지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 그 모든 사건, 악하게 보이는 사건이 알고 보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죠?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악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선과 악으로 나눌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죄다라고 한 겁니다. 나타난 것 그대로 보면 그건 악이라 그런 거예요. 본다 그러면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죠? 보면은 보는 대로만 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니까. 그러면 이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 진의는 무엇이냐 이거죠. 진의는 뭐겠어요? 진리겠죠. 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게 들렸다라고 하는 일단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 주인이 들었어요.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 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발로라고 하는 것인데, 디아는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뭐 이런 뜻인데요. 발로가 뭐냐면은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비난한다, 공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부자에게 공격적인 언어로 들렸다 이거예요. 공격.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 주인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보이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많다. 진리는 하나인데 많아요. 이게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율법의 하나님이면서 그 안에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들리면 겉의 거에 대해서 위기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율법 성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 제자들이 굉장히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성전은 헐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르쳐.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시는 것이 곧 저 보이는 성전이 죽는 거잖아. 허물어지는 거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으로서는 위기감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위기를 느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그 주인에게 들린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청지기에게 어떤 폭탄 선언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직무를 내가 빼앗을 거야. 이거죠. 네, 겉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낙담을 해야 하네요.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와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모두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분을 빼앗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 삶 속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 직무를 빼앗아 사장이.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게 나쁘지요? 겉으로 보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가는 게 뭐냐면 진짜 내면 성전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실직당해서 집으로 가서 정말 쉬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선이죠. 그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몽땅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자만 평강이에요.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선이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리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언약의 아들들에게만 보이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 복. 그래서 모든 일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의 직무는 끝이 나야 되는 것인데 청지기의 직무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을 완성시키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랑이다. 사랑.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진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직무를 다한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으로 보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네. 2절 다시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불러가 뭐냐면은 어떤 취조를 하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단어는 이 포네오라고 하는데 포네에서 왔어요. 포네가 뭐냐면 빛된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 이 빛된 음성, 진리로 풀어진 그런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렀다, 이 포네오는 벌써 주인은
청지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 거냐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제사를 허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율법을 진리로 자꾸 바꿔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서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도 왜 불렀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부르신 거죠. 복 주려고, 진짜 복을 주려고. 자, 그리고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이 문자로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그럴 수 있니? 이 괘씸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응?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근데 번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이리 좋으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른 것 자체가 벌써 기뻐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도 칭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우기 때문에 살짝 감춰놓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살짝 감춰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 사랑이니까. 그렇죠? 응? 이 말이 나한테 들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랬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끝내. 마지막 남은 거 뭐 있으면 그거 다 셈하고 이제 끝내자. 내가 봉급 줄 거 남아 있으면 내가 주고 너 일할 거 남았으면 일 다 마치고 이거 셈하자 이거죠.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던 일이라고 그랬죠. 보던 일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던 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보던 일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아, 이게 집 관리를 하는 일, 집 관리의 일 이런 뜻이에요. 집을 관리한다. 집은 항상 성전을 의미하죠. 그럼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라고 하는 집을 관리를 하셔요. 관리. 그분이 누구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1차적으로 오셔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세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성전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 성전을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줘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분이 오셔서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쭉 해주세요. 너희가 들은 거,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들었지? 그러나 내가 다시 해석을 해준다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진리의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라 이겁니다. 그 일을. 그 직무를 너 빨리 끝내라. 세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율법이 다 진리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끝내라 이거죠. 그래서 셈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포디도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전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셈하는 게. 이 원어로 보면 좀 확실해지죠. 아포디도미가 뭐냐면 이 지불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오셨죠? 나로 말하면 이 율법의 말씀이 일단 들어왔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들어온 율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야 되죠. 무엇으로 죽고 무엇으로 살아나냐면 겉으로는 죽고 문자로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아포디도미 로고스, 말씀을 지불해라, 보상해라. 율법의 말씀을 보상해라 이런 뜻이에요. 보상하면 진리로 주는 거죠. 바꿔주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것을 빨리 해라 이거예요. 부자 주인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넘겨주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응? 주님은 어차피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완성이잖아요. 완성.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라 그런 거예요. 빨리 세마라. 아포디도미 로고스, 말씀을 바꿔줘. 빨리 말씀을 교환해줘. 진리로 바꿔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을 진리로 바꿔줘. 눈을 바꿔줘. 눈을. 우리 마음, 나의 기준이 있죠. 나의 기준, 나의 육신의 생각 기준이 있죠. 이것을 바꿔줘. 무엇으로 바꿔줘요? 사랑,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줘. 이거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야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항상 보는 것마다 못마땅한 사람 있죠? 못마땅한 사람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 사람에게는 다 나빠. 그럼 그 사람 평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차라리 눈을 감겨 안 보게.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야, 네가 못 봐야 그게 죄가 없는 거야. 응? 세상을 진리로 보면 세상을 안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겉모습을 그 사랑으로 보면 더 이상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나가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 청지기가 그 집에서 관리하는 일을 안 하면 정말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건가? 이 사람은 그거밖에는 할 재주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부끄러운 걸 많이 타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이제 찾은 거예요. 뭘 찾냐면은 빚진 자를 찾아가서 오라고 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장부를. 그런 재주가 있네 또 이 사람은. 땅 파는 재주는 없어도. 그러니까 이 표면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표면으로 보면 이 약한 청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약한 청직이구나. 근데 여기 3절 다시 보시면은요, 청지기가 어떻게 이르되 그래요? 속으로 이르되 그래서 속으로. 이 속으로 이른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속뜻으로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속뜻으로. 그러니까 속뜻으로 말을 하니까 그 이후에 나온 말도 속뜻이겠죠. 네, 그 얘기예요. 히브리로 말하면 아마르와 같은 거예요. 아마르. 기록은 다바르로 했는데 속뜻은 아마르예요. 아마르. 진리로 말하는 거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직분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섬기고 이 집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난 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오시죠 우리에게. 예,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 직무를 다 마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그래서 그러면 뭐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을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카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땅이 뭐예요? 땅이 우리잖아. 우리 마음 땅이잖아. 그 마음의 땅을 파버려요. 그게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기에는 힘이 없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이. 그러면 그분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할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할례시킬 수 있냐면 그분이 가셔야 돼. 육을 벗고 가셔서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못한다 이겁니다. 아직 힘이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되어 있죠. 이 빌어먹다라는 게 뭐냐면 에파이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직역을 하면 옆에서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옆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냥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럼 벌써 구한 것이에요. 그게. 아유 배고프네. 이게 벌써 구한 거예요. 아유 목마르네. 그랬더니 주님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항상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구하는 거예요. 옆에서 구해. 그게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금식기도 하면서 그게 다 옆에서 구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이전에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빌어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빌어먹는다. 많이 빌어먹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그러잖아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빌어먹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영으로 완전히 진리로 우리가 마음이 바꾸어지기 이전에는 항상 빌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하다가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 옆에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왜 빌어먹는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면은 하나가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 엄마하고 아들하고 항상 붙어 다녀 같이. 그러면 뭐 구할 거 뭐 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지. 그죠? 근데 떨어져 있어. 엄마가 저기 또 남의 지구에 잠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 그럼 막 전화하고 난리 났잖아. 이게 옆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오라고. 자 그러면 4절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죽음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로 영접하리라고.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육을 입고 있으니까 아직 안 되고 빌어먹자니 육을 입고 있는 것이 빌어먹는 것인데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알았대. 뭘 알았다? 육을 벗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네? 빨리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성령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기노스코 포이에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 포이에오가 이게 창조,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보면은 빚진 자를 불러다가 여기 탕감해주는 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하지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금 오역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이 아니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예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줄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령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문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하시는 거라고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어요. 불러서 먼저 온 자에게 뭔가를 물어보죠.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진짜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5절 다시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랬어요. 이 빚진 자는 무엇을 빚졌을까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 왜 빚졌을까요? 우리가 뭐 꾼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꾼 적도 없어요. 근데 빚졌대. 그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사랑의 빚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빚은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해야. 자,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남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면 빚지는 거죠. 왜? 남에게 사랑을 넘겨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왜 넘겨줄 수 없는 때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이 마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랑의 빚은 항상 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젠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됩니다. 내가 남을 줘야 되는데 아직 진짜를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넘겨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빚진 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랑이고 진리인데 우리가 처음에 넘겨받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포장된 채로 받는 거예요. 포장된 채. 선물을 받을 때 포장된 채로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뜯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얻을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내 스스로가 뜯을 수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뜯어줘야 돼. 예,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임하기 이전에는 항상 빚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 말씀을 진리, 진짜 사랑으로 내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이전에는 빚진 상태예요, 항상. 받기는 받았는데 빚졌어요.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를 뜯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빚을 얼마나 졌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가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하는 빚을 그 내용물을 받았는데 네가 지금 그 포장지를 뜯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빚진 채로 있지?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름 100마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먼저 온 자라고 그랬죠.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 프로토스, 먼저 온 자. 이 먼저 온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오는 빚진 자도 있잖아요. 이게 딱 2명만 나온다고요. 많은 사람들 부르는 것 같았는데 딱 2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온 자, 프로토스는 뭘 의미하냐면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 장자가 어떤 내용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장자는 성전을 의미하게 돼요. 성전. 자, 그래서 처음에 지은 사람이 지은 성전 있죠. 요게 이제 장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실제로 사람이 지은 성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형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겉성전이. 그게 뭘까요? 율법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표현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래.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성전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지은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허물어져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온 자는 성전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사람 누구냐면 밀 100마리라고 돼 있잖아요. 밀 100마리. 밀은 뭐냐면 치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미랄이죠. 미랄. 알고 미랄. 그걸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러면은 일단은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그랬어요. 기름은 엘라이온이라고 해요. 이게 올리브유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유. 그리고 100말 그랬는데 기름 100말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2.3톤이라고 그래요. 현재 그 환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2.3톤. 1톤 트럭 있죠? 1톤 트럭. 그 2대하고 3분의 1.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기름 100마를 세상에 2.3톤이나 빚을 지고 있대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냐면 그만큼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 상태가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갚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걸 갚아야. 자, 그랬더니 그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은 왕에게 붓는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기름, 그러죠? 성령은 그리스도,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 개념으로 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었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예? 율법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율법 성전, 우리 육신의 생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름 100말은 굉장한 많은 이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수치인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10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기름 100. 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전한 말씀을 의미하죠. 이 빵의 완성, 온전한 의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된 상태. 그런데 빚을 졌으니까 지금 온전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청지기가 뭐라 했냐면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라 그런 거죠.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앉으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앉든지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내 증서라고 하는데 증서가 뭐냐면 그람마예요. 그람마는 편지라고도 하고요. 율법책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꼭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율법의 말씀, 네 생각으로 취하고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편지를 가지고 와라.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그걸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빨리 와서 앉으라고 그래요. 앉으라.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으면 주님이 심판하는 거고 우리가 앉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니까 또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은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내 안에 뭔가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질 수 있죠. 가르침을 받아야. 네, 그거예요. 자, 빨리 앉아.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50이라 쓰라 그랬어요.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라포인데요. 이 새기다라는 의미예요. 새기다. 이 글을 그냥 쓰는 것 정도가 아니고 새겨. 어디다 새길까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있는 뭔가 그 율법의 생각이 있죠? 잘못된 말씀, 오해된 말씀, 육신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배우면 앉아서 배우면 이제 그 마음판에 다르게 새겨진다 이겁니다. 다르게 새기는 게 뭐냐? 50이라 쓰라는 거예요. 50이라 쓰다. 그럼 50에 쓰면은 남는 것이 몇이에요? 50이죠? 이 뒤에 나오는 사람은 밀 100마리인데 80이라 쓰라 그랬죠. 이 사람은 20만 탕감해 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50이나 탕감해 주고 그냥 50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자, 뭐냐면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된 이 말씀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진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겉에 것만 가지고 있어요. 겉에 것만. 근데 겉에 것이 50이죠. 진리가 50이고. 자, 그러면 주님이 진리 5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에게 진리 50을 넘겨주면 그 율법 50이 진리 50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서 100이 되죠. 그럼 자, 여기서 50을 줬다라고 하고 50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진리 50이 남았다라는 것과 같아요. 율법이 진리와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마음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색이라고. 그럼 진리로 새겨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감 50과 잠금 50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으니까 겉에 거 50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네. 그러니까 100이 된 거죠. 100이 됐는데 진리 50만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측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말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깨달은 5마디나 50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이 진리 50이에요. 율법이 진리 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0이라고 해도 되고 50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택되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진리를 설명하겠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또 다른 측면으로. 아까는 성전, 겉성전과 율법 성전과 진리의 성전, 모래에 지은 성전과 반석에 지은 성전, 이렇게 성전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하겠다. 이게 뭐냐 이게 얼마를 빚졌냐고 그러니까 밀 100석이다라고 했어요. 이 밀은 시토스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 때 알곡은 취해서 곡간에 드린다 할 때 그러면 이게 밀 알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식이잖아요. 양식이죠. 먹는 양식. 밀이 먹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떡. 그러니까 말씀 떡 양식의 측면으로 진리를 표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밀 100석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헤가톤 코러스. 헤가톤은 이제 100이라는 뜻이고 석이 뭐냐면은 코러스예요. 그 리터 단위죠. 이게 측량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톤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2,750톤 이렇게 돼 있어요. 밀 2,750톤에서 50톤짜리 덤프 트럭 있죠. 그걸로 55대 분량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쫀쫀하게 안 하셔요. 스케일이 엄청 커요. 덤프트럭 50톤짜리로 55대 분량이니까. 그러니까 20을 탕감해줘도 엄청난 거죠. 20만 해도. 근데 우리는 이 숫자는 항상 상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량이 크긴 큰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밀이 그 코러스 아니면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 시토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밀 100석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자기 마음에 왔는데 아직 썩지 않은 거예요.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과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온 그 말씀이 썩어야 된다는 것이죠.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 순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이 증서도 아까 본 것처럼 그람마 이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와서 이 마음의 성령책이 있죠. 성경책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에 육신의 생각, 율법 그거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80이라 쓰라 이렇게 됐어요. 쓰라라고 하는 것도 그라포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말씀을 이제 다르게 써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있죠? 진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우리 생각으로 육신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다르게 써라. 진리로 써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써요? 80이라 쓰라고 했어요. 80. 그럼 80으로 빚을 졌다라고 쓴 거니까 20을 탕감해 준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을 탕감해 줬죠. 20은 둘이잖아요. 둘의 열 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딱 주니까 이 사람은 진리가 된 거죠. 됐는데 그것을 80으로 표현해 준 것뿐이죠. 80은 뭐예요? 8의 열이죠. 그러니까 8은 새날을 의미하잖아요. 새날, 새 피조물. 이 새 피조물에 곱하기 열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의미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기름 100말은 성전의 개념인데 율법 성전 50을 진리 성전 50이 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 5마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또 밀 100말은 말씀으로 표현한 거죠. 양식, 말씀의 양식으로 표현했는데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그 양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20으로 넘겨줬어요. 20으로 넘겨주니까 80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빚이 남은 게 아니고 빚이 없어진 거죠. 네. 장부에 50이라고 썼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50이었고 장부에 80이라고 썼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종들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라. 네. 자, 일단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칭찬 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주인을 속여서 장부를 조작했으니까 이것은 나쁜 거지않아요. 그런데 칭찬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자 주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네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내가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근데 왜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했느냐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디키아라는 단어고요. 공의가 아니다, 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옳지 않느냐? 율법의 이 포장지를 가지고 오면 그게 옳지 않다, 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 옳지 않다, 불의가 사실은 공의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 불의가 되고 그것이 진리로 전환이 되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탕감한 것이 지혜다 그런 거예요. 지혜다. 이게 진짜 지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일컫느냐면 지금 이 탕감해준 청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 그 빛의 아들들은 무엇일까요?
빛의 아들들은 탕감을 받은 아들들이겠죠. 빛의 아들들이니까. 예. 빛을 탕감을 받은 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네. 근데 그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게 사니까 이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도 좀 지혜롭게 좀 살아라. 제발 좀. 하루 한 날 거기만 가지 말고 하루 한 날 앉아서 성경만 보지 말고 좀 세상 사람들 좀 본 좀 받아라.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걸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랬죠. 이 세대가 뭐냐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온. 아이온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 끝 지점을 의미할 때도 이 아이온을 써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요. 이 아이온을 영원인데 세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끝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난다는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럴 때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 뭐냐면은 아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영원인데 아직 육을 입고 있어요. 죽기 이전에는 그 상태도 아이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뭐냐면 에이스인데요. 이 도달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끝에.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분이 세상 끝 지점, 육을 입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끝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라고 하는 단어가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페르. 물론 더라고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전치사 휘페르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을 대신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만들려면 누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다라는 말도 되지만 빛의 자녀들을 위하여, 빛의 자녀들 때문에 지혜롭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도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 뱀의 지혜는 뭐냐면 일단은 무는 지혜예요. 불뱀이 나와서 딱 물죠. 요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물고 그게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진짜 의미를 깨달으라. 그럼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그분이 죽으셔요. 안 깨달으면 그분이 내 안에 육으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니모스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할 때 나온 말씀인데 이 푸흐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푸흐렌은 뭐냐? 자갈을 먹이다 또는 묶어버리다 두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뱀으로 물면 어떻게 되냐면 자갈을 먹여요. 무엇에 대한 자갈이냐면 그 율법에 대해서는 자갈을 먹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갈을 물리고 묶어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일단은 우리 율법 아래에 갇혀놨다가 그것을 풀어주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뱀의 지혜, 지혜로움이다, 프로니모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불의한 성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불의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끝나려고 온 게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고 섬겨요. 우리들을 섬긴 다음에 공의가 돼버려요. 그 사람은 육체를 지우신다고요. 율법을 진리로 변환시켜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가 의가 된 거예요. 사실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분은. 율법의 낭비를 통하여, 율법을 낭비하는 것이 진리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낭비를 통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빛의 아들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첫째 날. 다음 주에 내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땅에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로 오셔서 율법의 소유를 모두 낭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로 지켜내야 했던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이 생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허물어 주시고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세워주셔서 우리들을 영원하게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